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달란트 비유는 성공하기 아니라 천국 비유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10월달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사명에 집중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중과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시간까지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갈렙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가는지, 그가 감당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차지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갈렙은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종 3명에게 자기 소유의 일부를 맡겨놓고 길을 떠납니다. 오랜 후에 돌아와서 그 맡긴 것들을 계수하는데, 참 이 주인이 길을 떠날 때 세 종에게 똑같이 맡기고 떠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필 차등을 두는 거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두고 떠난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를 가지고 왔고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그 2달란트에 2달란트를 더해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것을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를 향해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하고 있죠. 앞선 2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렀던 과는 전혀 상반된,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이 대비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퍼져나가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어떤 신앙의 양심, 영적 성장이나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재능이라는 달란트를,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물질이라는 달란트를, 건강이라는 달란트를, 여러 가지 재주라는 달란트를, 각각에게 맞는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언젠가는 그 달란트를 계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것은 오로지 주인의 뜻이에요. 종은 그걸 맡긴 주인에게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도 되겠지, 이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도 되겠지, 그냥 그 주인이 판단하고 결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 따라 우리에게 맞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왜 많이 줬네, 왜 적게 줬네,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가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달란트가 필요한지 우리보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깨달아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저 내가 땅에서 받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는 이 재능을 잘 발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어떤 자기 개발이나 동기부여, 어떤 성공학의 강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시며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누가 많이 받고 누가 적게 받았고가 아니라, 누가 많이 남겼고 누가 적게 남겼고가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달란트라는 것을 맡기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등, 어떻게 쓰라는 등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과 내게 허락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 이 안에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 나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 결정권이라는 게 내게 있으면 이게 내 거라고 우리는 쉽게 착각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것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남의 거고, 근데 그 남의 것도 내 맘대로 했으면 좋겠고, 이런 욕심 속에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마냥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조건 내 것이라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죠.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고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면 되는데 자기 형편을 핑계로 자꾸 땅에 묻어두려고 하는, 순종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맡기신 것을 빼앗아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맡기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첫날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말씀, 모두가 다름질하는데 상 받는 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상 받도록 달리라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더 하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더 관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더 후하게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걸 잘 감당하지 못해요. 잘 쓰지 못해요. 잘 사용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주님 내가 너무 바쁩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붙여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도 마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어떤 귀차니즘에 빠져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봤더니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나는 한 달란트로 뭘 할 수 있을까? 혹 이거 가지고 이름은 어떡하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속에, 여러 가지 자기 상황과 형편 속에 그냥 그는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의 행위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은 그것을 거두어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더해 주신 거죠.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뭔가를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빨리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거두어 간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달란트와 재능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간다면, 물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쓰지 못해서만 거두어 가는 것 아니고 그런 것들로만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우리의 달란트를 낭비하고 허비하고 혹은 땅에 묻어두고 있어서 주님이 이것을 거두어 간 것은 아닌지 우리는 주의 깊게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건강, 물질, 시간, 관계, 어떤 기회들, 맡겨진 사명,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사역과 사명들, 우리에게 왜 맡기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잘 판단해서 맡겨진 직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라는 게 대단히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단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렙이 40세에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45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믿고 따르고 의지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깨달음을 통해서 단기간에 이루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집중인 거예요. 집중. 우리가 첫날 이 집중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놓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누가 봐도 빠른 토끼인데
누가 봐도 느린 거북인데 어느 날 이들이 왜 달리기 경주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고 토끼가 중간에 낮잠을 자서 결국에는 거북이가 이겼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건을 기록한 동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실함과 게으름이에요. 토끼는 게으르게 낮잠을 잤기 때문에 경주에서 졌고 거북이는 성실하게 열심히 엉금엉금 기어갔기 때문에 경주에서 이겼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의 관점, 물론 결론과 해석은 똑같습니다만은 조금만 관점을 달리 한번 보고 싶어요. 토끼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으며 거북이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 시선의 차이점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자, 토끼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토끼의 시선은 자기보다 한참 느린 거북이에게 있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달리다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어디 있어요? 아직도 출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엉금엉금 느리게 기어오고 있는 거죠. 거북이만 보면서 달려가다 보니까 내가 압도적으로 빠르고 우월하다라고 느낀 거죠. 그러니 중간에 잠을 잘 여유도 생긴 거예요. 한숨 자도 되겠다고 생각한 그 자만과 게으름이 결국 그를 지게 한 거죠. 만약에 이 토끼가요, 거북이랑 경주한 게 아니라 빠른 동물인 치타나 타조랑 경주했으면 중간에 낮잠을 잤을까요? 토끼는 절대 낮잠을 자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동물들은 토끼가 아무리 정말 쇠가 빠지게 뛰어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동물들이니까요. 어금니 악물고 열심히 뛰었을 텐데 하필 달리는 상대가 거북이였단 말이죠. 그럼 반대로 거북이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거북이가 토끼랑 경주하는데 경주가 시작하자마자 토끼가 쌩 하고 나가는 거죠. 경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토끼가 안 보여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거북이가 토끼만 보고 달렸다면 어땠을까요? 와, 나보다 엄청 빠르네. 나보다 진짜 빠르네. 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을까? 나는 토끼를 이길 수 없어. 지레 자포자기하고 지레 낙심해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않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북이는 토끼를 보고 엉금엉금 기어간 게 아니라 그가 도달해야 할 그 결승전을 바라보며 거기에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경주의 완주함과 동시에 승리라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 따라 내 페이스가 오락가락하면요, 때로는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에 따라서 내 믿음과 신앙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패배감에 눌려 비굴해지기도 하고 의욕을 잃고 무력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보고 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이런 마음에 무엇을 심어줍니까?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다가 처음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하와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때는 이제 비교해야 될 대상이 아담과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담과 하와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 풍족한 것들 누리고 살면서 늘 행복하게, 늘 기쁘게, 늘 감사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뱀이 와서 속삭이는 거죠.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지고 너희도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비교의식과 욕심이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한 거고요. 아담도 먹게 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충성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순종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과 비교되면 왠지 모르게 속상해질 때가 있는 거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냥 혼자 가서 1달란트 받아가지고 왔으면 좀 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는 거 알았어요. 2달란트 받는 거 알았어요.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특별히 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이 사람한테는 2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마음이 상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특별히 대단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잘 나가고 잘하고 그런 거 보면 좀 식이 날 때도 있고 질투 날 때도 있고, 우리에게 왜 이런 마음 들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종들은 뭘 받았습니까? 금이라는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금이라는 달란트는, 저 마지막에 보면 달란트의 어떤 무게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금 1달란트는 금 약 35kg예요. 35kg. 굉장히 많은 양. 여러분들 금 35kg 본 적 있으세요? 제가 금 1kg짜리 그 금괴라 그러죠.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냥 뭐 TV나 영화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뚝뚝 던질 수 있을 만큼 가벼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묵직하더라고요. 예, 그 1kg가 주는 그 무게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 35kg예요. 35kg.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그냥 이 종에게 단지 1달란트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코 적은 것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비교적 적어 보이고, 비교적 작아 보이고, 비교적 부족하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획과 사명과 비전에는 결코 가벼움도 없고요, 결코 부족함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비교하는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을 비우기 위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비교하는 마음, 경쟁의식, 우월감, 패배감, 이런 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을 맡기실 때 절대로 열등감 같은 걸로 우리를 찌르시지 않아요. 경쟁심으로 우리를 부추겨서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출애굽 1세대고요.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을 똑같이 찍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뭡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갈렙은 뭡니까? 물론 갈렙도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로 여호수아랑 견주어 뭐 이렇게 손색이 없을 정도이긴 하지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구하는 그 입장 속에서 갈렙이 뭔가 여호수아와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를 내 경쟁 상대로 그와 비교해서 내가 그보다 우위에 서야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랬다면 결코 그는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45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내가 지금 85세가 됐지만 나는 말씀 붙잡고 이 말씀으로 인해 이 산지를 정복하러 나가겠습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 나이 먹을 만치 먹었으니까 그냥 물러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난 여전히 건강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 안에 정말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나는 나갈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비교하지 말고 어떤 상황, 처지, 형편, 뭐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직장이나 다른 일터나 이런 것들과 내 형편, 내 상황을 비교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버드 졸업생은 마지막 수업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하버드를 졸업하는 이 졸업생들에게 하버드대 교수 15사람이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책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데이비드 벨이라는 교수가 너희들은 하버드를 졸업하면 절대로 동창회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조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왜 동창회에 나가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하버드라는 대학이, 이 하버드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미 벌써 무게감이 있잖아요. 이미 하버드만으로도 1달란트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하버드를 졸업하고 나가면 이미 금 1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충분히 만족스럽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괜히 동창회 같은 데 나가서 나보다 더 화려한 사람을 보며 특히 학교 다닐 때 내가 좀 더 잘했는데 학교 다닐 때 내가 좀 더 나았는데 학교 다닐 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뭔가 화려한 자리에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초라해 보여서 그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애쓰고 분투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택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좌초하고 끝내 불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데이비드 벨이라는 교수는 너희가 하버드를 졸업하면 결코 동창회에 나가지 말라라고 조언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죠? 구원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시지 않으시죠? 사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겠습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삶에 집중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이 천국의 소망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의 삶이 언제 불행해질까요? 말씀드린 대로 경쟁심으로 남 바라보기 시작하면, 비교하면 우월감을 갖는 것도 문제고요, 열등감을 갖는 건 더 문제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갇혀버리면 우리의 삶은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대부분 이 비교의식에서부터 비롯될 때가 참 많아요. 금 1달란트만 봤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 분에 넘친다고 감사했을 수도 있는데 주변에 5, 주변에 2를 보고 비교하다가 괜히 허접한 우월감, 괜히 허접한 열등감, 이러한 패배감에 휩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가 하찮아 보이고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게으르고 악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직면한 굉장히 큰 문제일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 거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코 부족한 거 주지 않았어요. 결코 모자란 거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 순종할 것,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할 것, 이러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에게 더하실 것은 더하시고 이루실 것은 이루시고 해결하실 것은 해결하시고 부술 것은 부수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집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통로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을 불행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맡은 달란트, 맡은 사명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누가 더 많이 받나, 누가 더 적게 받나 이런 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게 맡겨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화운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함으로 정말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고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많이 와닿는데 반대의 입장에 있을 때는 좀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없이 복되고 더없이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